할렐루야.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친히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그 복으로 한 주간도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 어버이로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셔서 우리 어버이들이 더없이 건강하고 또 더없이 평안하고 또 행복한 남은 여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프리카에 가면은 뱀자미 술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여러 새와 다름없이 나름대로 날개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천공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나는 새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땅에서 먹이를 쪼아 먹다가 어떤 짐승을 만난다든지 급작스러운 어떤 맹수가 가까이 다가오면은 여기에 깜짝 놀라서 결국에는 이 뱀잡이 이 수라고 하는 이 새가 거기에 공포에 질린 나머지 날개를 펴지 못하고 맹수에게 잡혀 먹는 그런 일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어서 맹수로부터 위협에 당할 때에 날개를 활짝 펴서 날아 도망갈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맹수의 그 위협에 공포에 질린 나머지 결국에는 두려움에 떨다가 맹수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이 새를 바라볼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 중에도 이런 경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순적하게 삶이 펼쳐질 때는 뭐 일반 사람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는 예상치 않았던 돌발 상황이 딱 전개되어지면은 그와 같은 평정심은 온데간데 없고 순식간에 당황하면서 또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삶의 평정심을 잃고 절망에 빠지고 또 패닉 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라는 말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고 담대하면 또 순식간에 그 어려움이 지나갈 수도 있고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겁에 질려서 결국에는 절망에 빠지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기치 않는 일 생겼을 때에 그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예고하시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더없이 제자들은 당황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 생겨났을 때, 그런 돌발 상황이 생겨났을 때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태리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마음에 지금 근심이 가득 찼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마음을 이미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왜 그럼 제자들은 근심에 빠져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앞두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이 떡은 나의 살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가 주는 나의 피다.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엄청 긴장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모두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 앞에 있는 14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더욱더 의기소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체포,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근심과 아마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제자들의 입장에서 더없이 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래도 주님이 자기들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떠난다? 이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더 없는 절망감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이런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한마디로 주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아니 양들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쳐서 양들을 위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친히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양들을 위했던 분인데,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에게 생명을 안겨주기 위해서, 양들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참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목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없어졌을 때에 이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때를 따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왜 배반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체포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그들은 절망감으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제 갈 길로 가는 건 아마 당연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다 배반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들은 목숨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 본다면 우리들도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면,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생명의 문제, 목숨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도 우리는 능히 거뜬하게 이겨나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근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감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또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주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
근심에 사로잡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 6절에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복락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나이가 첫 번째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가 바로 이제 첫 번째 친구가 있었고요. 이 첫 번째 친구는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늘 함께 지내고 싶고 또 이 친구를 위해서 그는 온몸을 바치면서 이 친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친구는 그 첫 번째 친구보다는 조금 덜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세 번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친구는 조금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자주 만나고 싶지 않는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만나면 사사건건 자기 일에 좀 간섭을 좀 많이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적하면서 또 때를 따라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때를 따라 좀 지그시 또 눈도 좀 감아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기 때문에 뭐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좀 귀찮게 여겨지는 친구가 바로 이 세 번째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친구였어요. 그런 3명의 친구를 두고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임금님이 자신을 향해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궁에 부른 거예요. 왕궁에 있는 왕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황당한 명령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의 명령인데 왕의 명령에 안 따르면 칼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거절할 수 없어서 순복하고 가게 됐습니다. 내가 평소에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게 왕의 명령에 왕의 법정에 서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사나이가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한 거죠. 왕이 명령이 내렸는데 왕이 법정에 서라 그런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같이 가줄 수 없겠느냐? 같이 가서 내 어려움의 형편을 네가 잘 아니까 네가 좀 내게 힘이 되어주고 좀 변호도 해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첫 번째 친구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같이 갈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고 냉정하게 자른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믿었던 친구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더 큰 절망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꽁 대신 닭이라고 둘째 친구를 또 찾아간 겁니다. 둘째 친구에게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하소연했더니 웬걸 이 친구는 같이 가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는 가주는데 당신이 법정에 서기 전에 그 왕궁 앞까지만 내가 따라갈 뿐 법정까지는 내가 가줄 수 없다 라고 또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평소에 그렇게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의외로 흔쾌히 승낙하면서 왕궁 앞까지만 갈 뿐만 아니라 법정까지 가서 내가 너를 잘 아니까 내가 너를 변호해 주겠다. 그럼 너의 무죄를 내가 주장하겠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나이가 이 세 번째 이 친구를 따라 왕의 법정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부르면 누구든지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면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름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내가 그동안 벌었던 첫 번째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이 돈은 그 법정에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친구는 돈을 이야기하는, 물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이 땅에서 그 아무리 많은 물질과 돈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다 해도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친구는 왕궁 앞까지만 가겠다고 하는 이 친구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를 끝까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에 장례식장에 무덤까지는 같이 가지고 울어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는 가줄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족이요 형제요 또 이 세상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끝까지 따라가준 이 세 번째는 바로 지혜다라고 탈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도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탈무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효자 중에 효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들은 죄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도 없고 그 복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가르침을 안겨주시고 그 복,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핸드폰이 있으면 때를 따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화를 해서 119에다 전화할 수도 있고 또 형제에게, 친구에게,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달라고 우리가 간청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마치 핸드폰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해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전화했지만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주님은 부모를 믿지만은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몬이가 유아세를 받았습니다만은 시몬에게 믿을 만한 사람은 이 세상 중에 최고 믿을 만한 사람은 아마 부모일 거예요. 그러나 시몬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시몬이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어찌할지 모를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일평생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7장 2절에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녀들을 위한다 하지만은 자녀들이 아파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제 자녀들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의 결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건강한 젊은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지만 그 이후에 주님은 또 승천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주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 앞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복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그때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들을 내 인생의 목자로 믿고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주 안에서 응답받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모든 환난과 역경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만이 내 삶의 문제 해결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해결함을 잇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